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로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예루살렘을 탈환하여서 수도로 만든 일,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친 일,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이 왕으로서 초창기 때 한 일 중에서 그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송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출애굽기부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그리고 여러 사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지도자들 위에 늘 함께 계셨던, 늘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레 유다에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바알레 유다로 소개된 이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인데 이 동네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블레셋이 진을 쳤던 르바임 골짜기에 포함된 속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는 비록 이스라엘의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동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2번이나 물리쳤던 것이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데리고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 대목만 보더라도 다윗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진정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도중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70여 년 동안 안치되었던 곳은 아비나답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사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효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효는 수레 앞에서 리드를 했고 우사는 수레 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가 뛰어서 이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게 되었죠.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이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죠. 그것을 본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중도에 이 이송하는 작업을 멈추고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사를 주셨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 이송할 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이 어깨 짊어지고 이동하라. 광야 시절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성물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서는 안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봉을 메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소들이 날뛰었을 때에 이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우사는 그것을 막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갔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갈 때에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메어서 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었을 때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또 전해 들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는 기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오게 되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에도 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참 이런 다윗이 저지른 그런 실수를 매일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하는지. 만약 다윗이 어제 전투에 있었던 블레셋과 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모습처럼 이 수레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쭈어 봤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 이 웃사가 참 불상사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대로 하지 못하는 참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찬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